오후 시간은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이어갑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하셔도 되고 좀 기다렸다가 적어내셔도 되고. 우선 들어온 질문이 몇 개 있어서 이거부터 시작해 볼게요. 영자보살님 글씨인가? 영자보살님 맞아요? 네. 스님, 가나다라 바바사에선 거사님 대신 별빛은 어떨까요? 거사님, 거사림 만든다고 하니까 거사림이라고 부르지 말고 별빛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그런 말씀 같네요. 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빛을 바라면 좋을 텐데 혹시 별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예전에 거사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봉화에 계시던 노보살님이 거사들은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거사들은, 남자들은 다 꼴에 자존심이 있어서 안 된대요. 그 모여놓으면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자기 자리가 어딘가, 위치가 어딘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장이 될까, 막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러려고 곧 이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정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여성적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포용적이고 또 다 잘 이해하고 또 편하게 어울리고 이런 걸 잘하죠. 그러니까 그냥 모임을 만든다고 하면 남자들은 별로 비전이 없어요. 근데 나가서 싸워야 된다든지 정말 하기 힘든 무슨 일인가를 조직을 만들어서 능률적으로 해치워야 한다든지 그러면 남자들의 그런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에너지가 많이 도움이 돼요. 그건 이제 조직이 잘 관리가 됐을 때 얘기죠. 자칫하면 남자들은 서로 싸우다가 속이에 그 목적하던 말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안 만든지는 못하게 서로 상처받고 좌절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만 잃어버리고 그렇게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남성적인 마음이나 여성적인 마음이 다 인간에게는 있어요. 아까 어떤 거사님이 젊을 땐 내가 위였는데 나이가 차츰 들어가면 어쩌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호르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고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겉모습은 남자이거나 여자지만 속의 마음은 오히려 반대로 변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 남자들 안에도 여성성이 있고 여자들 안에도 남성성이 있고 그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반대쪽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깊이 이해한다는 거 이건 참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는 무엇인지 여자는 무엇인지 그렇게 어떤 성의 특징이나 그 깊은 속내를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소통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이 남자와 여자 음과 양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선 얘기가 너무 딴 데로 흘렀는데요. 보살님들은 보살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꽃잎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아니면 나이든 보살님들한테 그렇게 하기가 뭐하면 젊은 친구들에게만
별들의 모임, 꽃들의 모임 좋을 것 같네요. 콩을 고르다가 소식지 얘기가 나왔을 때 며칠 그런 의견을 내봤어요. 소식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1년에 4번씩만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다른 좋은 이름은 없을까 했을 때 우리끼리 서너시서 봄은 꽃, 여름은 숲, 가을은 바람, 겨울은 눈 그러면 좋겠다고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별도 있었구나. 한 글자를 찾는다면 갑자기 과일로 계절을 하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쓸데없는데 정신이 팔리니까 식혜는 하는데 삭히지 않고 그냥 끓여서 버려버렸습니다. 이 식혜 영자 부살님 만드셨나 봐요? 아니에요? 부살님은 실패해서 버리시고 망상 때문에 주문한 양을 맞추고도 원단이 조금 남으니까 남편이 오늘 치즈 몇 장을 만들었습니다. 장작팬을 울려 가실 때 진한 색이 더 어울리실 것 같았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하얀 티를 정말 많이 만들어다 주시고 또 가을, 겨울옷도 그렇게 만들어다 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울력복까지 만들어 주시려고 일을 많이 하시란 뜻은 아니고 대학 총장님이 저를 보고 글을 잘 쓴대요. 누가 도와준 것이 아닌가 의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직접 읽었다고 했어요. 꽃동네 옆이라 그런지 우리의 모든 것이 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꽃간장, 꽃된장, 꽃주장.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고추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초고추장.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태양초고추장. 꽃상추를 심어서 꽃쌈을 해먹을 생각에 점점점 스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글을 잘 쓰신다고 너무 교만하신 것 같아요. 막 길이 중구난방 동서남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여튼 잘 읽었습니다. 재밌었고 다른 분 질문이에요. 스님 이런 글을 올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옛날 광주의 어느 은행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행색이 남루한 거린 한 분이 스님께 다가와서 100원짜리 동전 3개를 손에 꼭 쥐어주면서 스님 눈을 한참 바라보았다는 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 뭐 썼거나 얘기했거나 한 내용인가 봐요. 송광사에 살 때 광주에 나와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길에는 지나다니고 있었고 무심히 보고 있는데 그중에 정말 거지 차림인 사람이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면 자꾸 보고 가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딴 사람들이 또 막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거지가 다시 나한테 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계단을 올라와 가지고 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더니 손에다 쥐어주고 또 꽉 쥐고 막 힘을 주고 하더니 갔어요. 나중에 펴보니까 300원이었어요. 너무 그 표정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되게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야, 중이 산거지가 맞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또,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만 어떻게 그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느냐. 그런 길을 꿋꿋이 잘 가라. 그런 바람이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행자들을 보면 저 사람이 수행자로구나 하고 이렇게 그걸 단박에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어린 애기들이나 동물들까지도 그걸 알아봐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어디 계시면은 뭐 코끼리나 사슴이나 동물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가까이 있고 부처님을 또 시봉하고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옛날 도인들도 호랑이를 타고 다녔다든지 어디 있으면은 동물들이 모여들어서 법문을 듣고 또 그 고요하고 자비로운 마음에 취해서 머물다 가고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살면서 어디 산중이나 토굴 같은데 한적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좌선하고 있거나 그런 마음 상태로 있을 때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무 분별심 없는 것들이 어떻게 그런 수행자의 마음을 알아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신비로운 일이에요. 근데 가끔 애들이 스님들 보면 좀 특별하고 다른 존재라는 것을 직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스님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스님 보고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제 부처님이라는 말은 어디서 이제 들어서 그렇게 연결시켰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스님이란 말 몰라도 뭔가 이분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도반 몇 명하고 어떤 신도집에 갔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좀 자라다 온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말은 못해요. 근데 이제 되게 쭈뼛쭈뼛하고 멀리 막 물러서고 애가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리 와봐 가까이 와봐 이분들 아주 좋은 분들이야. 그러니까 애가 이제 조심스럽게 왔어요. 이분들 누구야? 애한테 엄마가 그러니까 애가 God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거린도 저한테서 약간 그런 직감적인 느낌을 가졌던 것 같고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300원을 받고 제가 마음이 숙연해졌고 또 그 거지가 그런 빈궁함이나 뭐 그런 업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편안하고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하고 그랬죠. 스님들은 거지하고 달라서 뭐가 없어서 빌어먹는 게 아니고 가진 것이 싫어서 다 내던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걸 포기하고라도 얻어야 할 것이 있어서 얻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것이 있어서 길을 나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살아야 하죠. 그런데 이제 오래 중노를 또 하다 보면 처음에 그런 마음이 좀 해이해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서 계속 뭔가를 받기만 하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받는 걸 당연시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걸 좀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나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을 돌이켜보고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가난하고 진실하고 또 넓고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되돌이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스님들의 일인 것 같아요. 옛날에 마가섭 존자는 탁발을 나가면 꼭 가난한 집 당장 먹을 것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탁발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정말 가난뱅이 노파가
여기저기 구걸해가지고 겨우 밥 한 덩이를 얻어와가지고 그걸 막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마가섭존자가 가서 그거 나 달라고 한 거예요. 다 너무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도파가 그걸 드렸어요. 그리고 그 도파가 금방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엄청 불행한 것 같고, 이거 인과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일하고 벌 받는 것 같은 현상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도파가 그 공양을 올리고 바로 죽어서 도리천에 태어났어. 천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굶주리고 그런 식은밥 한 덩이 갖다가 그냥 그걸로 줄임패를 달리고 또 막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온갖 또 고통뿐인 그런 인생을 꾸역꾸역 이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천상에 가서 단박에 모든 괴로움을 다 여의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복락을 누리는 게 낫겠어요? 천상에 그렇게 간 것은 이 세상에서 죽은 그런 불행이 아니고 그런 고통의 끝이고 아주 오래고 정말 누릴 만한 그런 행복의 시작인 어떤 거죠. 그런 복을 이 마가섭존자가 그 식은밥 한 덩이 얻어먹는 보답으로 베푼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베푸는 마음을.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빚지고 얻어서 쓰고 그냥 거저 선물 받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내가 정말로 냉정하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살아온 것들, 이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런 걸 얻고 먹고 입고 쓰고 살아왔나 생각해보면, 냉정히 생각해보면 다 내가 정말 빚졌구나, 내가 받은 것에 비해서 너무 베풀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사실은 받고 살고 빚지고 살고 아직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궁핍한 것 같고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계속 살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직 보시바람이래 충분히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 보시하라는 거는 착하게 살고 우리 가진 것도 그냥 남 줘버리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가 풍족해지는 길이에요. 그 주변에 한없는 은총이나 은혜나 보살핌 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유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들을 주변에 나누고 베풀고 해서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라밀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렇게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포기하고 내려놓고 남에게 베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까지 자기의 이 자아까지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하고 남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게 열반이라는 거예요. 나 없는 상태, 아까 말한 무아 연기의 그 마음자리가 열반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해버릴 수 있으면, 나를 누군가에게 바칠 수 있으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6가지 바라밀을 말씀하실 때 맨 앞에 보시를 두신 거예요. 보시 바라밀이 단바라밀, 단나라는 범어인데 이렇게
이렇게 베푸는 행위, 제일 빨리 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바람일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분 질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거기까지 얘기해 두고요. 그 얘기 읽으면서 정말 찰나에 스치는 순간이었지만 아름다운 영화의 한 씬 같아서 가슴이 시렸습니다. 300원의 가치는 요즘 그 모두 살 수 없이 적은 돈이지만 그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가슴도 아프고 그냥 삶이 슬프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스님의 손을 꼭 잡은 인연으로 부처님 법을 만나 부디 어느 생인가는 성불하기를 빌어봅니다. 이분의 마음도 참 아름답네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선행을 보고 그걸 찬탄하고 기쁘게 이렇게 치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도 아주 큰 공덕을 짓는 일이고 자기가 그런 행을 하는 것만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뭘 할 때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치하하고 그걸로 자기 기쁨을 삼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은 이 세상 사는 것도 수행도 참 즐거워요. 그리고 장애가 적고 우리는 너무 아주 어려서부터 이 경쟁적인 분위기, 성적이나 뭐 성취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 안에 아주 깊이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 마음이 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만 하면 경쟁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뭐만 하면 이기려고 하고 남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고 더 빨리 차지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것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다고. 우리가 본래 그렇게 태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어른들이 험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이제 계속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냉철하게 돌아보고 용기를 가지고 이 의식의 틀에서 벗어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부처님이나 수행자들의 삶 그리고 용기 있게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희사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더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수위 찬탄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나도 그렇게 작은 거라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경쟁에서 자유로운 사람, 다툼이 없는 사람, 초연하고 당당하고 멋지고 부러운 그런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이미 불자들이고 또 보리심을 바라셨고 수행해 가시는 중이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 돈 버는 거라든지 더 부자가 되는 거 이런 데 있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혹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틀지워져 있는 경쟁적인 혹은 소유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의 패턴 이런 거를 돌아보고 내려놓고 다르게 살아보는, 다르게 마음 써보는 그런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감기가 와서 한 달가량이나 앓았습니다. 코감기여서 귀는 먹먹하고 머릿속도 멍하고 어지러지해서 완전히 사람이 바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비몽인지 사몽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러다가는 정신줄을 놓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혼이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웠습니다. 몸이 약간 회복이 되어서 용기를 내어 목욕탕에 갔는데 우연히 칸막이 하나로 두 공간이 나눠져 있던 그 너머로 아주머니 두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문득 그것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느껴졌으며 기운이 없고 조금은 어지러웠지만 때를 밀고 있는 것도 내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로구나, 이것이로구나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몸이 많이 회복되었고 이렇게 법회에 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체험이네요. 이목구 하라고 이상 뭘 하는 가운데도 그걸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무엇이 하는가 물어보라고 아까 오전 시간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목구를 하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딱 분명하게 오롯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사실은 어떤 과정 없이 바로 우리가 정말 이루려고 하는 본연의 자기 혹은 부처님의 마음, 자기 성품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는 그냥 막연하게 이목구 하고 한참 그렇게 이어가다가 이제 충분히 깊어졌을 때 문득 이 일상 속에서 무슨 소리를 듣거나 어떤 광경을 보거나 혹은 몸에 어떤 느낌을 느끼거나 넘어지거나 어디 얻어맞거나 막 그럴 때 이놈 하고 이렇게 깨닫는 수가 많아요. 그런 걸 도노라고 해요.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이 깊이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이거로구나 했는데 나중에는 또 그게 마치 달아나 버린 것처럼 다시 그 느낌이 회복이 안 되고 또 계속 그전처럼 이렇게 바보같이 혹은 그냥 온갖 망상을 하면서 쓸데없는 것을 찾아 허덕이면서 중생노름을 계속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해도 좀처럼 안 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해가다가 또 이거였지 하고 다시 금방 회복이 되고 이제 조금 그런 상태가 더 오래 가고 그런데 또 어쩌다가 끊어져 버리고 그러다 또 회복이 되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게 안정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번 이것이로구나 하고 찾아버리면 다시는 그걸 놓치지 않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 근기가 어떤가 혹은 자기가 그럴 만한 어떤 수행이나 복업을 얼마나 쌓아왔는가에 따라서 그 강도라고 할까 혹은 그 확연함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 그게 도노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 도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잡아서 다시는 놓치지 않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건 다 똑같다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도 별다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화두 들면 돼요. 그리고 한번 그걸 체험한 사람은 다음에 또 체험하고 그걸 이제 확실하게 붙들어서 놓치지 않게 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체험해 본 사람은 이제 어떻게 그걸 지키나 또 이걸 어떻게 한번 잡으면 안 놓치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그냥 그전처럼 화두만 들면 돼요. 별다르게 그런 걸 또 구하거나 하는 생각도 없이 그냥 그저 화두만 들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가끔 이제 도노 이후에 또 닦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논쟁은 사실은 그걸 정말 체험해 본 사람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를 체험해 보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자기가 한다는 느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노력이 없어져야 그 상태가 쉽게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해서 이제 점수, 닦음의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실 무슨 과정도 아니고 또 막 그 전에 막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뭘 노력해서 닦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무수의 수라고 한다고. 닦음이 없는 수라고. 닦음이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 닦음이 있다 없다 전후하면 다 돈수하는 것이냐 아니면 점수가 또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쟁 필요 없어요. 그냥 그저 화두만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아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이런 말도 웃기는 거구나. 이것도 분별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 깨달았다고 해도 만약에 오후에 다른 수행이나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거 뭐 자기의 마음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킬 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드러날 뿐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미리 분별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망상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정말 부처님과 수많은 예 스승들이 고구정령하게 이르신 바대로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돼요. 한 가지 일만 하면 돼요. 오직 그냥 물을 뿐이면 돼요. 깨달아 버렸는데 뭘 또 물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볼 수 있거나 잡을 수 있거나 알 수 있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몰라요. 부처님도 그걸 보신 것이 아니고 말로는 견성, 성품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건 표현이고 진짜 그건 뭘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자각이에요. 자기가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알아버리는 거고 그 뭐 무슨 뭐 그 실상이라든지 무슨 주체라든지 막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그게 분명히 이런저런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작용이 다 자비심이라든지 대지혜라든지 그런 마음으로 아주 좋게만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이게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해도 이게 무엇인지. 신기해서 그런 질문이 또 일어난다고.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도 화두 들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막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고, 또 깨달았다고 그렇게 쓸데없는 상을 지어가지고 자만하지 말고, 그냥 물으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속에서나 시간 밖에서나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밖에 없다고. 달마 스님은 관심일법 총섭재행, 이 자기 마음을 보는 것, 이것이 첫째 가는 정진이다. 혹은 모든 것을 다, 모든 수행을 망라하는 최고의 정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서산 스님은 수본 진심 제일 정진, 자기 진심,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여기 이제 말로 보면 자기 진심을 지킨다든지, 자기 마음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이 화두 드는 수행하고 다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 자리에 들어가 보면 이거 다 같은 거예요. 화두 드는 거나, 마음을 보는 거나, 참마음을 지키는 거나. 근데 마음을 본다든지, 참마음을 지킨다든지, 이런 거에는 주객이 있는 것 같고, 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막 의문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쓸어버리고, 정말 딱 하나만 드러내라고 하면, 이게 뭐냐 하고 묻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 질문, 그 화두, 이 속에 다 갖춰져 있다고. 이걸 지금 해보지도 않고 이건가 저건가 그렇게 헤아리고 있지 말고 그냥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보는 거.
언제나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수행의 요예예요. 그걸 이제 오래오래 해서 그냥 나중에는 하는 바도 없이 되고, 설령 나한테 이제 죽음이 이 순간에 닥쳐온다고 해도 내가 이걸 놓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정신이 위태로웠을 때 저는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며 계속 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뭘까, 입 먹고 이렇게 하시진 않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셨나 봐요. 이게 이제 평소에 이렇게 이분의 마음 챙김의 방식 혹은 수행법이었고, 수행의 방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울 때 하게 됐겠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필요한 것, 그것은 어려울 때 찾으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목마를 때 우물을 그제서야 파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별로 목마르지 않을 때, 지금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그럴 때 나중에 목마를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물을 파둬야 된다고. 그렇게 하되 수행을 미리 해둬야, 마음 챙김을 늘 해둬야 아주 어려운 순간에, 또 밖의 상황 거의 휩쓸려 가지고 막 정신 차리기 어려울 때, 내가 아프거나 죽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편은 아까 막 자기 진심 지키는 거 혹은 마음을 보는 거, 이런 것이 이목고 하고 같다고 말씀드렸듯이 관세음보살 할 수도 있어요. 오만이반매음 할 수도 있고, 항상 자기 마음이든 신수신법 가운데 다른 몸이나 느낌이나 생각의 흐름이나 이런 걸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항상 자기 마음이 업대로 혹은 바깥 경계에 팔려서 아무렇게나 가도록 방일하지 말고 늘 자기가 주인이 되도록 챙겨 버릇하는 것, 이런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하세요. 앞으로는 그동안 이제 연부를 해왔거나 혹은 경전을 보거나 절을 하거나 뭘 해왔다고 해도 거기다가 이목구를 붙여가지고 하세요. 절을 한다면 지금 이 절을 뭐가 하는가 이렇게 탐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하고 그렇게 연부를 해왔다면 지금 이 관세음보살 이걸 뭐가 하는가, 정말 이걸 내가 하는가, 다른 무엇이 하는가, 그거하고 나하고 같은가 다른가, 정말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진실한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연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가만 두고 지켜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뭐 한 가지만 하면서 그걸 지켜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연부를 하면서 연부를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거, 이게 더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강한 관이에요. 마음을 잘 챙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고 지금까지 해오던 거 그걸 바꾸라는 건 아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 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뭘 해야 되고 막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도 무엇이 도대체 이걸 하는가, 이거를 이제 시작하고 습관 들이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걸 할 때나 정말 급박하게 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그 질문이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보세요. 네. 또 질문
따로 있으면 하십시오. 예. 아, 좀 전에 저기 뒤에 동그랗게 달려있는 게 궁금해서 보살님한테 여쭤봤더니 예. 법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왜 달려있고 무슨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법륜이 뭔지 알아요? 마차 바퀴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법의 바퀴 그 말이에요. 바퀴륜. 법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예요. 부처님이 오랜 생 동안 또 이 생에서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얻으시려고 했던 건 진리예요. 진리를 깨달으시려고 한 거예요. 왜 진리를 깨달으려고 했느냐? 이 삶이, 그리고 삶의 끝인 죽음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두렵고 하니까. 다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죽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 이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로운 어떤 세계, 무엇인가, 그게 있다면 그게 뭘까?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그게 도닦는 일이고, 그 끝에서 이제 진리를 깨달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늙어서 죽고 없어져 버릴 텐데, 이건 참 잠깐이고 덧없고 너무 비극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이렇게 있다 없어져 버리거나 허무하게 그냥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그 진리는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죽는 거, 괴로운 거지만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거. 그리고 진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다 스며 있고, 모든 것의 그 본질, 그 근원에 있는 어떤 법 같은 것이, 원리나 어떤 핵심적인 그 실체. 그러니까 이제 그 진리를 깨달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의 그 본말을, 그리고 그 실체를 알게 되기도 하고, 또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삶의 온갖 문제, 슬픔, 아픔 이런 데서 다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그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으심으로써 그렇게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셨고, 우리들에게도 그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불법이라고 해요. 진리를 이제 한자로 법이라고 한다. 법이라는 말이 지금 세상에서는 뭐 헌법, 형법, 민법 막 이런 세상의 법이라는 말로 쓰이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래서는 안 되는 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건 이제 나라의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바르지 않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아까 우리가 구하던 뭐 영원함이라든지 혹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행복이나 영원성이나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해요. 이건 이제 그 말로 설명을 듣기보다는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 그게 뭘까, 혹은 부처님이 우리 모두가 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 이 질문 끝에 깨달으셨다고 했는데, 나한테도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내가 스스로 깊이 탐구해봐서 나도 그것을 깨달으면 부처님처럼 법을 알게 된다. 법이 무엇인지.
이 법은 깨달아 봐야 돼. 그냥 학교에서 뭐 배우듯이 그렇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 그걸 기억한다든지 이해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라고. 어쨌든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다 그렇게 법을 깨달아서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행복이나 우리 완성 이런 데 이르기를 다 바라시고 그 법을 우리들한테 가르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법을 가르치신 것을 법 바퀴를 돌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가 바퀴 같은 거를 둥그런 무슨 굴렁쇠라든지 뭐 그런 걸 굴려보면 알잖아요. 이게 한번 돌려놓으면 한동안은 쭉 굴러간다고. 끝까지 굴러가진 않죠. 끝까지 계속 돌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동안 돌잖아요. 한번 딱 돌렸다고 그때만 딱 돌고 멈춰버리는 게 아니고 한동안은 돌아간다고. 부처님의 법이 부처님 깨달아서 이렇게 법을 설하시고 가르치고 해도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법을 더 이상 설하시지 않고 돌아가시고 열반에 드시고 하면 법이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한동안은 이렇게 법이 전해져요. 법바퀴가 계속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것처럼 지금도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바퀴처럼 돌아가는 거고 우리에게까지 이게 전해진 것이라고. 그래서 부처님 법을 저렇게 바퀴처럼 상징화해 가지고 이렇게 가끔 표현하고 어디 저렇게 모셔놓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 법을 닦아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또 우리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찾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 이 바퀴살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8개죠? 네. 8정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8정도? 부처님이 이 부처님 법을 저렇게 바퀴에 비유하신 데는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로운 숨은 뜻이 있거든요. 이 바퀴를 지탱하고 그걸 완전하게 이렇게 굴러가게 하는 것은 이 8개 바퀴살이라고.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법은 이 8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8가지가 뭐냐면 8정도야. 8가지를 잘 실천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완전한 법을 얻게 된다고. 첫 번째는 뭐냐면 정견. 정견은 바른 견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소견이나 자기만의 어떤 믿음,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살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냥 뭐 이렇게 우연히 생겨났고 뭐 우연히 이렇게 발전하거나 진화해 왔고 지금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하나의 소견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 세상 밖에 혹은 저 하늘에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만들었고 또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고 나중에는 이 세상 다 없애버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자기 옆에 와서 영원히 살게 하고 그렇지 않은 놈들은 다 지옥의 불속에다 던져버린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도 일종의 소견이에요. 그렇게 이제 세상에는 여러 소견들이 있는데 그런 소견들은 대부분 다 진리가 아니에요. 잘못된 소견이라고. 바르지 않은 소견이에요. 바른 소견이란 뭐냐면 아직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 아무거나 그냥 듣고 그냥 그런 걸 믿고 뭐 하나 골라잡아가지고 그걸 자기 신앙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깨달으신 부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 소견을 가지는 거예요. 아까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을 얻으셨다고 진리를 깨달으셨고 그래서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셨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도 깨달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법을 베푸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바르게 믿어도 이건 부처님하고 똑같은 그런 소견을 가진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정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그걸 믿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처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고 뭐 그런 사상을 펴실 수도 있었고 그렇겠지만 나는 뭐 아무 관계없는 것 같아. 나는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정견이에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아서 설하신 것을 우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이제 나도 실천해보고 부처님이 가라고 한 길로 끝까지 가보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진리가 맞다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예요. 불법을 불도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로 나도 가보는 것이고 그렇게 가보면 나도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과 똑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바른 길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걸 8단계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정견이라고, 두 번째는 3가지를 한꺼번에 말하자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것은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근데 이걸 바르게 해나가는 거예요. 바르게 해나간다는 것은 정견을 가지고 정견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열반에 이르도록 혹은 거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정사, 정어, 정업이야. 업은 몸으로 짓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길을 알고 부처님이 이르신 그 목적지를 내가 알았다면 그 길로 쭉 가야 돼. 끝까지 멈추지 않고. 내가 여기서 어디 수원 가는 길을 누구한테 들었다고 해도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그 길이 바르고 내가 끝까지 가면은 반드시 수원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말아버린다든지 혹은 그 말이 맞긴 하겠지만 난 안 가. 그런 사람이 수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우선 걸음을 떼야 되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목적지를 잊지 않고 가야 거기 도달한다. 쭉 가는 걸 정진이라고 해요. 정진. 자, 그러면 이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그 다음에 정진 5가지 말했어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 혹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게 뚜렷해져야 돼.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대충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돈 벌려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가 돼 보려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다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 말씀하신 그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거기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아는 것이야. 그걸 내 소명으로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로 본분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이걸 정명이라고 해. 그걸 내 직업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뭐 살다 보면 뭐 다른 일도 하고 선생님도 되고 의사도 되고 막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목적은 부처님처럼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열반에 이르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함께 가도록 이끄는 일이라고 알고 사는 거야. 이 정명이라고요. 자, 이 6가지는 다 준비야.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나머지 2가지인데 이 2가지 중에서 앞에 거는 정말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되는 것이야. 이 2가지가 하나는 정념이고 하나는 정정이에요. 정념은 바른 마음 챙김이야. 그리고 정정은 바르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 마음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멈추는 거, 쉬는 거, 바른 선정에 드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 마음은 가만 보면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없이 지멋대로 움직여요. 사실은 내가 과거에 마음을 써온 대로 그 습관적인 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업대로.
그래서 이걸 자기가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그렇게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만 움직이고 그렇게만 살아. 그러니까 이 통제력을 자기가 다시 거머쥐어야 돼. 자기 마음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멋대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마음을 딱 날뛰는 야생마를 이 고삐 굴레를 씌워가지고 고삐를 딱 잡듯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을 챙기는 것을 정념이라고 한다고.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먼저 알아차려가지고 그걸 자기가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게 딱 휘어잡아가지고 그걸 어떤 때는 멈추게 하고 어떤 때는 원하는 대로 가게 하고 그렇게 통호해야 된다고. 그게 정념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면 이제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가. 선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부처님처럼 깨달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길이고 깨달음은 목적지야. 그러니까 바른 길로 쭉 가기만 하면 목적지는 저절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팔정도만 닦아나가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은 아주 당연하게 분명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경로로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서 우리도 부처님이 되는가 그걸 저 법륜에다가 다 부처님이 담아내신 거예요. 이해가 가요? 좋아요. 아주 성근 있어 보이는 지금 고등학생이죠? 네, 잘 왔어요. 옆에 동생은 몇 학년? 5학년이야. 너는 내 말 못 알아듣겠지? 조금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이제 알아들을 것 같아. 다음에 또 형 같이 와요.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스님 아까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을 잡는 방법이 예. 스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면 저희가 아까 다 가르쳐줬는데 또 털어가시려고. 이걸 복잡하게 막 하면은 더 하기가 힘들어요. 팔정도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잖아요. 복잡하고. 근데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가지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오전에 자유역해드렸잖아요. 이 먹고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게 뭐냐? 뭐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한다고요? 그 마음이 뭐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름이잖아요. 네. 그걸 보여줘봐요. 아까 뭐가 질문했어요? 네? 아까 뭐가 질문했는지 다시 대답해보라고. 마음이라고 그 이름만 말하지 말고. 보살님 이름 뭐예요? 하면 아무개입니다 하고 이름만 흔히 말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자기가 무엇인지 그걸 딱 보여주는 거 이게 산문답이라고. 제가 지금 산문답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아까 그 질문을 했어요? 너무 어려운데. 대갈통을 팍. 다른 사람 질문하세요. 네. 스님 만나뵙게 네.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래전 유튜브에 질문한 건데 지금에서 여쭤봅니다. 네. 세계적으로 동물들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고통스럽게 끔찍하게 희생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동물들이 종종 억울하게 희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이 좋을런지요? 방금 그 질문은 뭐가 있어요? 예. 무엇이 방금 그 질문을 했어요? 제가
방금 차라고 한 그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속에 정말 많은 골칫거리, 풀지 못하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동물들이나 다른 생명들에게도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지금 있는 문제도 있지만 또 만들어내기로 하면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수로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정말 여러 갈래고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여기 식혜 있죠? 식혜. 이거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이거? 2개예요? 진짜로요? 이거 몇 개냐고 하면 다 이제 이 식혜통이 2개니까 2개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식혜가 아니고 식혜통이 있고 안에 식혜가 있잖아요. 통도 가만 보면은 뚜껑이 있고 이 몸통이 있고 또 이 여기 그 딱지도 붙어 있고 점점 개수가 많아지죠. 또 식혜도 안에 보면 물이 있고 이 식혜 밥 이 알갱이들이 있고 이거 다 하나씩 하나씩 떼서 생각해 보면 숫자가 진짜 많다고.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정말 이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분별하면.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예요. 다 식혜잖아요. 이게 하나라고 하는 말도 원래는 한낫 이 말이었을 거예요. 낫이라는 말은 개 혹은 단위 어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낱 한낱 하다가 하나가 된 것이라고. 한이라는 말은 원래는 전체 모든 것 큰 그런 말이었어요. 이걸 다 싸잡으면 하나야. 이 세상의 문제도 그렇게 많다고 보면 많아요. 없는 것까지 막 만들어내서 물어보기로 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끝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로 보면 하나예요. 그 답도 하나야. 그걸 푸는 길도 하나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속에 답이 다 있다고 다 나와. 그리고 그때그때 다 저절로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고 지혜로운데 그 행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 해결해 간다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대로 다 좋아요. 동물도 어디서 막 죽고 바이러스가 막 퍼져 사람이 막 죽고 이 세계가 다 갑자기 어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다 없어져 버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것은 그대로니까. 동물들 막 학대받고 또 불행하게 죽고 인간들 때문에 희생당하고 막 그런 일 정말 많잖아요. 저번에 호주에서 산불 끄지도 못한 산불이 막 일어나고 정말 많은 코알라, 캥거루 막 다 죽고 막 흉측하게 타다가 막 그냥 괴로워하는 놈들 사람들 구출해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뭔 남의 나라 일이고 내가 돌보던 애완동물이 아니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내가 정말 사랑하던 우리 집 동물이었고 혹은 내 가족이었고 내 부모님이나 연인이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 같은 생명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심각한 문제고 고통이고 하다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동물들의 불행,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거의 공감하고 같이 괴로워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다 한 생명이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조금만 상황이 다르면 바로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괴로워하고 하는 거예요. 그 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걸 고통스러워하는 일이라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먼저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게 나한테 닥쳐오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고 나에게 닥쳐오기 전에. 먼 뭐 다른 축생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얘가 아니고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내가 그 답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그 답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이 육신이 이따 없어지고 좀 살다가 괴로워하면서 죽고 할지라도 언제나 그대로 있는 바로 이것을 묻고 깨닫고 하는 걸 통해서 한꺼번에 얻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한꺼번에 얻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지, 지엽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처리하고 이 병이 걸리면 이 약을 먹고 저 병이 걸리면 저 약을 먹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기로 하면 끝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 또 그렇게 해결을 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다고. 이러자 저러자 막 사람들 걔네도 갈리고 사람한테도 잘 못하면서 뭐 저렇게 저런 하찮은 동물들한테 막 저러고 있냐고. 자기 부모는 그냥 아파도 모른 척하고 자기 집 개 죽는다고 막 병원에 데리고 가고 막 그냥 개 치매 걸렸다고 막 뭐 치매 약 먹이고 뭐냐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도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의견이 갈리고 그거 가지고 막 시비를 논하기로 시작하면 끝이 없어. 이게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들도 사람들 견해에 따라서 이 말 들어보면 이 말이 옳고 저 말 들어보면 저 말이 옳고 뚜렷한 뭐 기준도 없고 옳고 그름이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조차도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이 세상을 살고 또 이런 문제를 겪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는 이것이 뭐냐, 이 주체, 이렇게 묻는 걸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묻기만 하면 바보처럼 그냥 그 선방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필요한 상황이고 필요한 순간이면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적당한 가장 지혜로운 가장 큰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 그리고 해봐야 돼요. 그냥 이먹고 하고 물어봐. 그리고 계속 그렇게 그것만 하고 지내보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우리 일상이 달라지는지, 우리 주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정말 선구자적인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실천해봐야 된다고요.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예. 질문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네. 오늘 계속 오전 본문부터 지금까지 이 먹고 이게 이제 자신을 되물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하셨고 아마 여기에 모이신 우리 그 도반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이걸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여기에 모이신 것 같고 또 오늘 법회가 끝나면 아마 꼭 실천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지금 실천하셔야지. 법회 끝내고 하면 기약이 없어요. 일단은 뭐 하여튼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많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질문을 들을 때 저희가 이 깨닫는 게 뭐 지식이 많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생활에 있어서 잘나고 못남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할 때에 모두 다가 지금 다 깨닫지는 않는 것 같아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먹고 하는 질문을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냥 하면은 다 되는 건지 물론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제가 보살님 머리도 온전하지 못하겠어요. 아니 아침마다 하는데 진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것도 생각이에요. 분별이고.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게 뭘까? 깨달음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다 망상이고 자기 마음이 일으키는 생각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도 그 순간에 그 생각 따라가지 말고 무엇이 이런 생각을 하는가? 무엇이 이런 분별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으로 돌이키라는 거. 이것이 제가 오전에 하신 말씀이고 드린 말씀이고 지금도 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계속 뭐 이런 법문을 해도 똑같이 얘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싶은 사람은 다음에 오지 마세요.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예. 보통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도대체 속 마음이 어떨까? 깨달은 사람들은 속으로 뭘 하면서 살까? 뭐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도 가끔 이렇게 좌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좌선하고 앉아서 화두는 이미 다 풀어버렸고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망상이라고요. 그렇게 되어보면 이제 왜 그런 게 그냥 쓸데없는 망상, 그냥 억지로 만들어진 문제인지 알게 된다고요. 미리 그거를 다 알고 정리해두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하라고 하는 거 혹은 내가 해야 된다고 진짜로 믿는 거 그걸 지금 당장 하는 거 이것만이 답이에요. 네. 아셨어요? 뭐가 아셨어요? 그냥 하세요. 네. 자, 오늘 법회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